안녕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심볼은 단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전 사상은 십자가였고 바울의 전 신앙도 역시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의 전 신학도 십자가였습니다. 기독교의 표상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은혜와 진리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제까지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 시간에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네 번째로는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잠깐 회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볼입니다. 심볼. 영어로 쓰는 이유는 암기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죠. sacrifice. 고난. 또 똑같은 단어로 제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제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구원, salvation, 구원.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로서 십자가는 무엇일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만족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복이라는 거죠. satisfaction, 만족이었다.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십자가는 첫째 주님의 만족이었어요.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채찍에 맞으신 고난 크지요. 가시관에 찔린 주님의 그 고난 얼마나 컸을까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당하신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만족으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한 놀라운 장인데, 여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럼 그 앞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5절, 6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언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주님은 십자가를 만족히 여기신 분입니다.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영광. 수치의 십자가를 주님은 영광으로 여기신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는 나의 영광이다 이런 뜻입니다. 수치의 십자가가 주님께는 영광이셨던 것이죠. 또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인데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수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셨다는 사실이죠. 영광.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어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고난받기 전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도다. 이게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를 원하고 원한다고 하는 뜻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기꺼이 자원하셨던 것이죠. 이 자원 속에 주님의 만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즐거워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즐거워하셨어요. 즐거워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즐거워하신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행복으로 여기셨습니다. 행복. 십자가가 행복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7가지 말씀을 남기셨지요. 첫째는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한 강도에게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세 번째는 자기를 키운 어머니에게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또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시편 22편 1절을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말씀은 시편 전체, 시편 22편 전체를 이루실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과 고난 후에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고난에. 특별히 7절부터 6절부터 8절까지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저희가 다 나를 보고 입을 삐죽이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호와를 의탁하시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제 응답이 된 거죠.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14절부터 18절까지도 아주 그대로 이 고난이 예언한 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고난 후에 이루실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광. 특별히 우리가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장차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택한 백성이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그분의 형제가 된다는 것이죠. 형제. 그리고 회중에서 찬양하리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한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뭐 등등 그 영광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말씀은 우리 주님의 행복의 교훈 외침인 것입니다. 외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만족한 것이다. 그가 자기 영혼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또 영광입니다.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고, 고난받기 전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신 십자가였던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은 즐거워하셨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또 우리 주님의 행복입니다. 고난 후에 올 엄청난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행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의 행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만족한 마음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뻐하며 만족하면서 우리도 만족하자. 우리가 전도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여기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또 모세 시편을 보면 90편 14절에 보면 시편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물질로 만족할 수 없고 권력으로 만족할 수 없고 세상 쾌락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감격할 때 또 기뻐할 때 인간은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영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을 위한 고난을 영광으로 삼으셔야 돼요. 주님을 위한 고난을 우리도 영광으로 삼으시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 이거 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이제 공회에서 나올 때 한 말이에요.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오더라. 사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받는 능력을, 그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분과 함께 누릴 영광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들을 많이 발견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는 의, 사랑, 구원, 승리, 복음, 거룩, 의 이런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많이 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영광을 많이 볼수록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께서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매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자원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마땅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원하는 기쁨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즐거워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들도
주님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35편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즐거워하라. 또 행복. 주님은 십자가를 행복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행복하게. 우리가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한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2편 1절 2절을 이용하는 것이죠.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은혜라는 말이죠. 공짜라는 말이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또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연합된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죠. 이런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한 가슴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지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증가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무궁무궁한 하나님의 비밀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만족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만족하셨습니다.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만나주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다. 또 우리 주님은 고난받기 전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을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심으로 시편 22편 전체의 내용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고 고난 후에 올 인간의 구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확신하고 주님은 행복해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도 똑같은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만족합시다. 십자가의 사랑만 있으면 거지 나사로처럼 비참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셔야 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하고 구원을 즐거우면서 살아야 하고 또 우리는 구원받은 것, 속죄의 은혜를 받은 것, 일한 것이 없이 은혜를 받은 이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가슴으로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